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시고 주님의 지혜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6장 18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이고요.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잠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반복되는 메시지가 많고 그 중에서 특별히 조금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본 사상들은 이러한 것들인데, 의인이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복을 얻고 흥하게 된다. 그리고 그 지식과 지혜의 세부적 사항들이 제시가 되죠. 그 세부적 사항들이 좀 눈에 띕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르침들이 이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섞여 있는데 그것이 눈에 띄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시면요.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곧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하는 잠언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또 제시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솔로몬은 계속해서 교만, 거만에 대해서 경계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듣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겸손하지 않으면 지식을 얻을 수가 없고, 지식이 없으면 지혜로울 수가 없고, 지혜가 없으면 복을 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결국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춰야 지혜를 얻는데, 이것은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은 일입니다. 탈취물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전리품들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당시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더 좋은 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업에서 소위 말하는 그 대박이 났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것이야말로 진정 좋은 것이다 하는 거죠. 물론 겸손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눈다면 좋겠죠. 하지만 교만한 자와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싸움을 해서 탈취물을 나눈다, 즉 전쟁에서 이긴다? 글쎄요, 이후에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가르치고 있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그 가르침과 연결되어서요, 말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혜를 얻거든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의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의 걸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지혜와 명철 그리고 학식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느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배우려는 태도를 갖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명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명철한 사람이 생명샘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게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 자체가 징계다. 미련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징계가 되어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입술에서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결국은 앞에서 가르친 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써, 겸손함으로써 배우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단 꿀송이 같은 말씀을 하게 되고 뼈에 양약이 되는, 생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거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로 잘 대처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으면 결국 그 어리석음 때문에 망하게 된다. 결국은 지혜로운 자는 복을 얻는다라는 메시지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악인은 망한다,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인데, 이 27절에서 31절까지에서는 의인이 흥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고요. 악인이 망한다는 겁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한다. 맹렬한 불이 그 입술에 있다는 거죠. 이건 언어 생활과 더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결국은 서로 싸움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악한 자들은 이웃을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끌어가고 결국은 그 악한 길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죠.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눈짓한다, 입술을 닫는다, 뭔가 비밀한 것을 자기네들끼리만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은 사실은 악할 수밖에 없죠. 자신의 일을 투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서로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것을 가지고 소통하는 자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솔로몬은 악인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 당장은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가르침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가 좀 눈에 띄는데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 있지만 사망의 길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쓴다? 인간의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동물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되게 힘들게 일을 해야 돼요. 자신의 식욕 때문에. 자기 기초적인 욕구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 식욕 때문에 고되게 일하다 보니 그 가운데 고통밖에 없는 겁니다.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고된 노동의 길로 이끌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삶 자체가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죽지 못해 마지 못해 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만 마지 못해서 먹어야 되니까 행하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서 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은 식욕을 따라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사람이 제비를 뽑는다고 하지만은 결국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어제 본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도하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노인이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워낙에 사람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쇠 머리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왕관이나 다름이 없어요. 영화롭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백발이 될 수 있는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얻는다는 겁니까? 공의로운 길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결국은 공의로운 길을 따름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좀 전에 보셨습니다만은 식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목적, 공의로운 길을 따라서 살아가면 백발을 얻게 된다. 오랫동안 살아가는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노하기를 도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내가 외부적으로 재산을 많이 얻는다든지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고 겸손히 노하기를 도디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나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해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죠. 자기 내면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성을 빼앗는 용사,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강력한 장군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야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한 잠언의 가르침을 한번 종합을 해본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교만하게 내 생각, 내 욕구를 따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에 따라 행동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사실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라는 게 그렇게 이해하기에 어려운 건 없지 않습니까? 너무 평이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하기까지 하다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핵심적인 진리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것을 이해하기는 쉽다고 볼 수 있지만 정말 이것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내 삶에 이것이 온전히 체화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쉽게 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정한 풍요의 길, 안정의 길, 평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 부러워하고 그들의 방법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인들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방법을 따름으로 인해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바로잡고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지혜로서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지식을 따르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참 살아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드러내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